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능력을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목소리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41장인데요. 오늘은 개역개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역개정이 중요한 부분에서 좀 더 분명하게 옳게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1장에서 핵심 구절은 10절과 11절입니다. 읽기 전에 이해를 돕기 전 이에서 41장에 등장하는 리워야단이라는 존재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워야단은 성경에서 바다에 사는 무시무시한 괴물로 번역이 되고 있고요. 이사야서에서는 뱀으로도 번역이 되고 있고 히브리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는 용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동문이냐라고 하는 것은 해석에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리오야단은 40장의 매목과 같이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강한 피조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말씀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메시지를 이해하고 본문을 읽으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리워야단조차도 제어하지도 못하는 욥너가 또 더 나아가 우리들을 말하죠. 우리들이 리오야단도 제대로 제어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리오야단을 창조하시고 제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뭐라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오야단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과 허망함을 또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대비하여 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다. 다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설령 일러준다 해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리오야단을 만드시고 통제하고 계시듯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리오야단과 같은 일들, 즉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욥의 고난과 같은 것들이죠. 욥의 고난처럼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돈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욥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 상황을 내가 쥐고 있다. 너가 보기에는 너의 고통이 리오야단처럼 너무 크고 무섭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 목소리로 읽지 아니하고 녹음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의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좀 잘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제 우리 조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요 아주 순수한 의미로서 질문으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기를 원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한 질문에 보다는 더 많은 경우가 하나님에 대한 짜증과 원망으로 묻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 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의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지금 틀린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순수하게 이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묻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묻고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짜증과 원망, 불평이 섞인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을 책망하는 그릇된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욥에게 던졌던 질문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면서 누가 감히 내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이라고 표현을 부드럽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항의라고 볼 수 있고요. 따짐이라고도 볼 수 있고 불평이라도 볼 수 있고 원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들을 했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나보다 더 나쁜 놈들도 저렇게 뻗어시 별탈 없이 살고 있는데 의로운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면 사람들이 도대체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했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재판정을 열어달라. 나 하나님께 따져보겠다. 그렇게 당돌하게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의롭게 산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리워야단을 낚시나 노끈으로 잡을 수가 있겠냐? 리워야단도 붙잡을 수 없는 너가 어떻게 나와 논쟁하겠다라고 덤벼드느냐? 그것은 리워야단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태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의 무서움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이상하게 하나님께는 기세가 등등하여 함부로 말하고 이 땅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무서워하면서 하나님께는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참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더 크게 여기고 더 무섭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진정 무섭고 강한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리워야단의 이야기를 통해 욥이 겸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히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비하게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1절에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선언을 했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는 어떤 것이 포함이 될까요? 욥이 전에 가졌던 재물과 자식들도 또 자신의 명성도 자신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처음에는 자신의 입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속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사실 욥의 마음 한켠에는 그것이 자신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뿐입니다. 또 어떤 것이 모든 것에 포함이 될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죄와 악도 다 하나님께서 만든 것인가?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사실 아주 특수한 케이스고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죄와 고통은 대부분 사람들이 저지른 탐욕과 미움과 이기심과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의 삭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그런 고난과 고통과 파괴마저도 사실 통치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파괴에 은혜를 주셔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의 싹을 틔우게 하시고 통치를 이루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또 반드시 죄에 대해 정의로 심판하심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심판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심판이 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죄에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해서 끝일까요?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더 온전하고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조의 세계 안에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리워야단이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지혜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이 리워야단과 같은 죄를 계속 남겨두시는지 또 우리에게 고난이 지속이 되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듯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과 고통,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의 힘을 넘어서 버린 그 고난과 문제들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오직 겸손하고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또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해야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리오야단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문제들과 죄와 악과 고통과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던 우리의 이 마음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까지도 능히 제어하시는, 통제하시는 통치자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